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먼저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예배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 세상의 나에 대한 자기 규명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옛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는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가꾸어 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됨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의 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적용하고 훈련하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가며 그것에 그를 따라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이런 과정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무니라고 해서 한 9주간 서론 부분까지 하면 한 10주간 정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그 동심원 표를 보게 되면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나를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나는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가족된 공동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며 우리는 이렇게 잘 훈련된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마지막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 3주간 정도 오늘로부터 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여러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균형 잡힌 복음 또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속의 일만 중요시 여긴다면 세상 속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원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설령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며 또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며 세상 또는 나 자신,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균형 잡힌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총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많은 다른 사람들, 공동체원,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균형 잡힌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여러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인한 갈등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2부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논란 중에 청와대를 버리고 옮겨야 되는 이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을 지지하면서 서로 설득하는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에 있는 다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그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건물 안에 도청, 감청 장치를 다 설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나오고 새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청와대에 있는 도감청 시설을 바탕으로 또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이 다 북한에 보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을 지지하는 논리를 주장하고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중심에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롯이 든든히 바르게 서 있어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여러분, 선교사가, 목사가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 교회당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 많은 자산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급기야 한국 사회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 안에 먼저 진리가 없어서 망하고,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어서 망하고, 한국 교인들 가운데 양심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먼저는 우리가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인식과 사고, 생각의 털을 잘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바르게 이 땅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확산해 나가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가고,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먼저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전제해야 될,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인식해야 될 3가지 사실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세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한 문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관통해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 다 알면서도 막상 물어보면은 갑자기 멍해집니다. 당황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라도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묻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다가, 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다가,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 다스림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의무와 책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존재임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것을 네 가지의 우리에 대한 정체성 또는 호칭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모두를 내가 택하였다, 이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까? 동시에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중세 카톨릭에는 제사장은 오직 카톨릭 사제들만, 신부들만 사제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성찬물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떡과 잔, 빵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받지를 못하고 사제들만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가지를 사제만 대할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일반 평신도, 사제와 평신도로 엄격히 구분해서 일반 신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살, 몸을 상징하는 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잔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은 카톨릭 신부들만 사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제다. 만인 사제설, 신자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러분, 중세 그 종교교육이 일어나기까지의 한 100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성찬물을 다 못 먹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권한이죠. 특권이죠. 자격이죠.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평화를 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사명, 권한과 더불어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권한과 축복을 받은가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또한 받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상황이 처음에 발생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해외에 거류하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기 대한민국 국가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한국으로 수송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탈환이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머무르는 많은 우리 재외 국민들을 거의 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송기에 태워서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던 건, 우리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일본 국민은 못 데려와 가지고 이게 비교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나라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 국민을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다른 표현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차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반드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씀 그 뒷부분에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은 비천한 몸, 연약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천한 몸, 육체에 갇혀서 육체가 갖는 식욕, 수면욕, 또 여러 가지 욕망, 욕심을 따라서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못한 모습을 이 육체 때문에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느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적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피해보는 것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희생해야 되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목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참고 견디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이 땅의 존재로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고난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땅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예전에 자유롭지 못할 때는 핍박, 박해, 순교의 어려움을 당해야 했었고 오늘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될 책임과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아이고 나이 먹고 남들처럼 다 병들고 아프고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고 그러나 보다,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견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러한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할 어려움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좁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문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이라는 게 열고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이 좁다라는 것은 이 문이 시간적으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건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항상 활짝 열려 있고 24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열려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희생해야 될 때, 우크라이나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될 때, 우리 이웃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어서 산불 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한 때, 항상 그러한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때, 여러분, 또 헌신의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신앙교회는 복받은 교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은퇴하면은 은퇴해서도 마음만큼은 더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때에 하라는 거죠. 기도의 마음 주셨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나누고 섬기고,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요. 공항 검색대,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막혀 있고 딱 거기 요 프레임 짠데 그 안으로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고지고 모든 짐 가지고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짐 내려놓고 들어갑니까? 우리 몸에 지닌 주머니에 혹시 동전이나 혹시 벨트도 풀으셨나요? 하면서 겉옷도 벗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럼 저는 거기에서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와 같겠구나. 여러분, 일단 내려놔야 통과하고 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때로는 내려놔야,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려서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다시 한번 검색대 통과, 아니요, 입구 갈 때는 그래도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큼은 제시해야 됩니다. 뭘 제시하죠? 여권을 제시하죠. 비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표, 바로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이름으로나 아무 여건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 그 문이 있음을 꼭 인식하시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나오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좁은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표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의 능력이,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붙들린 바 되지 않고 허공 중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선풍기 바람에도, 드라이 바람에도 이거는 나부끼고 흔들리고 연약한 그냥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철판에 붙어 있으면, 또는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의 능력은 종이 한 장의 능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종이는 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의 능력은,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 우리들의 이 육체는 강한 한 장의 종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께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는 일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게 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 가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강력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붙어 있으므로 종이 한 장과 같은 연약한 육체이지만, 연약한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간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특히 의료 선교사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중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의 두 번째 의사, 두 번째 원장을 역임한 헤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그 다음의 진로, 그 다음에 형통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이 주어져서 잘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을 품게 하였고, 그렇게 갓 30이 넘은 나이에 30살 무렵에 한국의 조선 땅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제중원 원장이 되어서 섬기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전염성 이질, 한국에 그때 위생이 안 좋았으니까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약관 35의 나이였습니다. 35의 나이, 바로 이 헤론 선교사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매장하느냐, 그 자리를 이렇게 탐색하다가 매장한 헤론 선교사가 묻힌 그 자리가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양화진에 묻힌 분이 헤론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의 사역들은 선교와 순교, 순교와 선교라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국에 돌아와 보니, 수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 자기의 같은 동기 동창들은 다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의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후진국,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나라에서 꿰매고 소독하고 주사 놓고 약 주고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더 어떤 의료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술을 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므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희생 아닙니까? 그런 선교사님들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런 선교사님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아주 가벼운 얘기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제품, 무슨 물건 하나 사고 나서 그러더라도 그게 보이나 봐요. 어쩌다가 그냥 제가 목사인지를 그 상대방이 알게 되면요, 가서 막 그렇게 까다롭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물건 깎아가면서 뭐하고 막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왜요? 목사인 줄 아니까. 참, 목사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흥정도 못하고 쌈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제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못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아주 가벼운 얘기지만 손해보는 거죠. 그 컴플레인 제기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또 무거운 선교사님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그 환난 중에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니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마치고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 종전을 논의하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많은 여러 조치를 함께 협상을 하고 미국 고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서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이겼습니다. 모든 회담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것을 환영하는 많은 미국 국민들, 인파들이 막 루즈벨트 대통령을 반기고 환영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런데 그 시각 그 공항에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수년 수십 년을 고생하시다가 귀국하게 되는 선교사님도 그 공항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대통령을 환영하는 수없이 많은 인파들은 있는데 당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수년 동안 나는 헌신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그때 마음속 저편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환영하지만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의 나라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의 나라에 돌아오게 되는 그날 천군 천사와 또 믿음의 옛 사람들과 내가 너를 맞아 환영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썰렁한 공항 입국장에서 자신을 향해서는 썰렁하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환영하는 그 많은 인파들 속에 소외감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음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어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하고 설상가상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함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왕 노릇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감싸 안음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그 평안을 보여주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